찬양하면서 우리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가운데 나왔든지 간에 영광과 진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뿐만 아니라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부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뼉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바다도 더 넓고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한 번 더.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한 번 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도 없이 그 원함으로 너 하나님의 자녀. 한 번 더.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도 없이 구원함으로 너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그름 간 곳 없어지리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금을 어서 깨지어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도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그름 한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 한 번 더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담아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보혈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오니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도록 우리 잠시 한번 잠잠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결단이 있고 방향이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임내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고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고난받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칠고 험한 세상길에서 방황하던 저희가 거룩한 주의를 잊지 않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주님 전으로 나왔습니다. 은혜를 구하는 백성에게 주님의 얼굴을 숨기지 마시며 환난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을 속히 구원하여 주옵소서. 가난하고 슬픈 우리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낮고 천한 자를 주님 안에서 높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가 시와 찬미와 새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도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죄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 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 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 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 6은 살인하지 말라. 제 7은 간음하지 말라. 제 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 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 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15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꼭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깊은 성 아래에 늘 감사리. 김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계절을 주관하셔서 차가운 겨울을 지나 새봄의 기운을 허락하시고 3월의 둘째 주일에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인간의 지혜와 능력이 아닌 주님의 섭리로 오늘도 세상이 움직이고 있음을 고백하며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주님의 은혜보다 세상의 삶의 염려에 더 마음을 빼앗겼고 기도보다 판단을 앞세웠으며 사랑보다 무관심을 택했던 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사순절의 절기에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한다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완고한 마음들을 깨뜨려 주시고 십자가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는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간구합니다. 경제적 불안과 점점 높아져만 가는 고물가로 인해 서민들의 삶이 무거워지고 청년들의 일자리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갈등과 이념의 대립 속에서 서로를 향한 비난과 분열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와 공의를 허락하시고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정치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국민들 모두가 정직과 책임으로 맡은 바 자리에서 바로 서게 하시며 거짓과 탐욕이 물러가고 정의와 상식이 굳건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계속되는 전쟁과 분쟁, 자연재해와 기후위기로 고통받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강대국의 이해관계 속에 약한 나라들이 희생되지 않게 하시고 하루속히 세계가 평화롭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동산세관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가 형식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게 하시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혹시라도 숨은 갈등과 오해가 있다면 성령의 은혜로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를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주일학교, 중고등부, 대학부 학생들 진학으로 인하여 새롭게 변화되는 수업에 잘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학교 생활에 좋은 환경과 좋은 친구들과 좋은 교사들을 만나게 하시고 건강 지켜주셔서 원근 각지에서 흩어져 공부할 때에 먼저 믿음에 소홀하거나 나태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세상의 갖가지 유혹들로부터 막아 주시옵소서. 한 명 한 명의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헌신을 아끼지 않으시는 교사들 위해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부터 고통받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두려움 대신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병상에서 홀로 눈물로 기도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임하게 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또 다른 어려움과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들에게도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시는 봉사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 분야에서 섬기는 손길들 위해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작은 헌신이 큰 열매로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이 부담이 아닌 감사가 되게 하시고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시대를 분별하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역 가운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피곤치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피택자들 열심히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임직 때까지 악한 계략들이 접근치 못하게 막아주시옵시고 어려움 없게 하시고 귀하게 세워줄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오늘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사순절의 길이에서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부활의 소망을 준비하는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님께 엇다가옵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순종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하였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211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짐을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최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셨다가 또 거룩한 주일에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듣고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마귀 틈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밭을 옥토와 같이 하나님 바꾸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계산을 먼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과 재정과 노력을 투자했을 때에 효율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인가, 결과가 어떨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고요. 또 그렇게 노력했을 때 어느 정도 보상이 주어질 것인가, 심지어 또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될 때는 어느 정도의 수익이 우리에게 남기게 될 것인가, 심지어 사랑도 계산하는 시대에 우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은가,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라는 식으로 우리가 사랑도 때때로 계산하면서 원망할 때도 있고 또 비교할 때가 많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정말 사랑하게 되면 계산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정말 사랑하게 되면 계산이 무의미해집니다. 계산을 하기는 하는데 이게 수익이 어떨지, 뭐 내가 얻는 것이 뭘지 그걸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제가 제 아내하고 연애하게 될 때 그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형편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아르바이트를 방학 때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월급 받자마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머리는 있었는데 그 돈 받아가지고 누구와 함께 어디로 갔겠습니까? 우리 아내와 함께 연애 시절에 바로 휴대폰 하러 갔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휴대폰이 이제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었어요. 그래서 꽤 이제 값이 비쌌습니다. 근데 이제 한 달 일하고 받은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그때 아마 그 돈으로 휴대폰을 저도 하고 제 아내도 하면 이제 통화를 자주 하고 싶은 마음이 많으니까 한 3분의 1 정도를 거의 그 휴대폰 개통비에 썼어야 했어요.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어떻게 하세요? 이 사랑하는 마음이 많다 보니까 그 돈 모아가지고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그거는 둘째치고 일단은 이제 사랑하는 사람과 자주 언제든지 통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일한 그 돈을 가지고 휴대폰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형이 그걸 알았어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야 이 엄청 혼났습니다. 네가 철이 없어도 없지. 돈 아껴가지고 등록금 할 생각은 안 하고 쓸데없이 직장 생활도 안 하는 네가 지금 휴대폰이 뭐가 필요 있느냐. 제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왜냐면 입장이 다르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저희 형도 형수님하고 막 연애할 때는 미쳤었거든요. 내가 그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던지려고 하다가 형은 나보다 더 했잖아 하다가 그런 말 하면 한 대 맞을 것 같아서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생기게 되면 계산은 하지만 그 계산에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결혼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여러분 자녀를 기를 때는 더 잘 계산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산은 하지만 계산을 뛰어넘는
무언가 행동이 있고 마음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음은 여러분 계산이 되겠습니까? 복음 역시도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과연 우리가 여러분 계산할 수 있을까요? 물론 계산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만약에 예수님께서 계산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까 말까 우리 예수님께서 고민하셨다라면 아마 우리의 구원은 없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변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증거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이 계산하셨다라면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손익분기점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사건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십자가를 일주일 앞둔 시점입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지금 계십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직후입니다. 생명이 넘치는 그 자리에 한 여인이 향유를 깨뜨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우리의 사랑은 계산인가 아니면 헌신인가? 따라서 한번 말해볼까요? 우리의 사랑은 계산입니까? 헌신입니까? 그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우선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다, 값을 따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누가 비싼 향유를 갖고 왔습니까?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아서 그 좋은 향유, 향기의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순전한 나드 향유는 인도에서 수입된 최고급 향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 가치를 이야기하면서 300데나리온 정도 된다라고 같이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에 보니까는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5절입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하니.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 거기에 사용된 이 향유의 가치가 300데나리온 정도 된다라고 이렇게 숫자에 밝은 가룟 유다가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데나리온의 이 단위는 오늘날로 치면 노동자의 하루 품삯 정도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은 거의 노동자의 1년치 연봉이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적어도 수천만 원 하는 그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마리아가 가지고 왔던 비싼 향유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여러분 이런 향유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냐면 결혼을 위한 지참금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요. 또 가문의 비상재산이거나 평생을 대비한 보물과도 같은 그런 가치를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혼하게 될 때 유대 문화는 지참금을 주고받아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참금의 역할도 하기도 했고, 가문의 비상 재산, 급하게 중요한 일이 생겨나게 되었을 때에 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거나 평생을 대비한, 우리로 치면 연금과도 같은 그런 존재가, 그런 것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비싼 향유 나드 한 건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마리아가 가지고 와서 예수님 발 앞에 깨트리고 또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그와 같은 장면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향유도 굉장히 비싸고 가치 있는 것이지만 여자가 머리를 풀었다. 그건 여러분 정말 보통 일이 아니죠. 그리고 여러분 그 머리를 풀어다가 지금 마리아가 뭐 하고 있습니까?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향유와 함께 이제 씻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 문화 가운데서는 이 발을 씻겨주는 역할을 누가 합니까? 그 집안의 하인이 합니다. 하인이. 이 집주인이 잘 하지 않아요. 물론 아무도 없으면 집주인이 손님의 발을 씻겨줍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 머리털로 씻겨주겠습니까? 손으로 씻겨주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 손으로 씻겨주겠죠.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여자로서 우리도 여러분 남녀 7세 뭐 부동석이라고 해서 남자와 여자를 많이 구분하는, 지금도 여러분 우리나라 초기 교회들 가게 보면 남자가 앉는 이 교회에 자리가 따로 있고 여자가 앉았던 자리가 따로 있는 그런 교회가 아직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남자와 여자를 평가하게 될 때에 상당히 다른 평가를 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인 남자는 우리가 1인분에 쳐줍니다. 한 사람, 두 사람. 근데 여자하고 아이들은 성인 1인분으로 쳐줬습니까? 안 쳐줬습니까? 안 쳐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점심 드실 때 만약에 유대식 기준으로 우리가 밥을 먹으려고 하면 남자는 1인분을 먹을 수 있지만 여자분들하고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성인이 되기 전 아이들은 이거 아직 밥값을 못 한다라고 생각해가지고 한 명분으로 쳐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밥을 반만 먹고 가십시오. 우리 여자분하고 아이들에게 밥만 먹고 가십시오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이런 교회 다니면 안 되겠다. 왜 이리 차별을 하지? 그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많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100년 전만 해도 남자들이 먹는 밥상이 있었고 여자들이 먹는 밥상이 따로 있었던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중요한 것은 밥상의 내용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아버지가 있는 밥상에는 계란 후라이가 있을 수 있는데 여자들이 먹는 밥상에는 언제든지 없죠. 아들하고 남자들이 먹는 밥상에는 쌀밥이나 계란 후라이가 있는데 어머니하고 여자들이 먹는 밥상에는 쌀밥이 아닌 경우도 있었고 후라이는 당연히 없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랬던 나라가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다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겠습니까? 제일 큰 이유는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이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에 구석구석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많이 좋아졌다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에도 어떤 한 여인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발을 좀 내세요. 그래가 여러분 3천만 원, 4천만 원짜리 향수를 하나 사가가지고 세숫대야에 붓고 목사님 제가 머리털로 목사님 발을 씻겨 드릴게요 해가지고 이렇게 씻는다고 하면 제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씻으십시오라고 하겠습니까? 이러다가 저 교회에서 쫓겨납니다. 이 가치도 둘째치고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시대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굉장히 아끼시고 사랑했다라는 사실은 동네 사람들이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마리아가 그 비싼 집에 보물과 같은 향유를 가져다가 여러분 깨트리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을 씻게 되었을 때에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수근수근 하겠습니까? 일단은 향유를 부었다라는 사실도 사람들에게 중요한 일이 되었겠지만 야 예수님하고 이 마리아 사이에 뭔가 썸씽이 있는 거 아닌가? 저 두 사람 관계가 예사롭지 않은데 그런 말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때 당시였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향유도 대단한 가치를 지니고 있지만 마리아가 자기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겼다라는 사실은 체면, 계산, 평가를 다 내려놓은
그와 같은 행동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방금 읽었던 3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리아의 헌신이 온 집안에 가득한 아름다운 냄새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은 여러분, 그래서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그 사랑의 대상자가 알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비정상적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의 행동을 굉장히 칭찬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많은 사람들은 이 의미가 무엇인지 몰랐어요. 근데 마리아는 무슨 의미로서 이 행동을 하고 있는지 마리아는 정확히 알고 있었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하는 이 행동은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행동이다. 내가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게 될 터인데 그 모든 일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의 행동을 통해서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마리아가 행동하는 이 행동은 오직 마리아와 예수님밖에 알지 못하는 그런 행동이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어떤 분별력이 있었냐면, 어느 때에 어떤 행동을 해야 예수님의 십자가를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될까 하는 것에 대한 영적 분별력이 있었다라는 사실들을 간접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리아 말고 또 어떤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까? 마르다가 등장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마르다하고 마리아의 차이점이 있는데, 마르다는 늘 일하기에 바빴어요. 근데 이 마리아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예수님 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좀 더 집중했던 그와 같은 모습들을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했다라는 것은 그냥 있게 된 것이 아니고, 평소에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잘 들은 결과 영적 분별력이 생겨가지고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준비하는, 향유를 깨트려서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그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계산이나 체면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랑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말과 행동이 내 체면을 구기거나 내 입장을 곤란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이 좋게 된다라면 기꺼이 그것을 할 수 있는 게 사랑이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고요. 특별히 다른 복음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마리아의 행동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우리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가룟 유다는 계산을 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를 하게 되었고요. 그 준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하시리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복음이 읽혀지고 복음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그 곳곳마다 자자손손 대대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마리아의 아름다운 깨트림의 헌신은 복음과 함께 영원히 기억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계산한 가룟 유다는 비겁한 이름으로 기록이 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914년도에 남극을 탐험하던 어니스트 세클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28명의 대원들과 함께 인듀런스로 타고 남극 대륙을 탐험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중간에 배가 얼음에 갇혀 부서졌고 대원 28명은 남극의 혹독한 환경 속에서 고립되게 되었습니다. 그럼 남극에서 고립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다 죽는 거잖아요. 대책을 세워야 했었는데 당시 남극 온도가 영하 40도였고 식량도 부족했고 구조 가능성도 굉장히 희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더였던 이 세클턴 경이 아마 개인의 생존을 중요하게 계산했다라면 소수 인원만을 데리고 탈출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클턴 경이 판단한 것은 대원 한 명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작은 구명정을 타고 1300km가 넘는 바다를 건너 구조 요청을 하게 되었고요. 수개월 후에 전원의 살아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훗날 이 어니스트 세클턴 경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따라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리더십은 계산이 아니라 책임이다. 계산이 분명히 필요한 거 맞죠. 그렇지만 리더십은 계산이 아니라 책임이다라는 유명한 리더십의 고전적인 명언을 남겼습니다. 사랑은 손익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함께 가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있습니까? 헌신 전에 먼저 계산기를 먼저 우리는 두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남는 것을 드리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먼저 깨트리는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분들입니까? 사랑은 남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것을 먼저 드리는 것임을 기억하시면서 이 사랑을 주님을 위해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살아가는 동산생활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이 계산이 필요한 것 맞습니다. 그러나 계산은 사랑을 가장할 수 있지만 계산은 결국에는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료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하니. 명목은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것보다 이 향유를 팔아다가 1년치 연봉인데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좋은 방법이 아니냐. 상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유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발언이 유다의 진심이었겠습니까? 진심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밝힙니다. 6절에 보니까는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동계를 막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간다. 이 동계는 공동체의 재정을 보관했던 상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것을 맡고 있는 책임자였는데 실제로는 겉으로 볼 때는 제자들을 위하고 예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모습처럼 보여 있지만 실제로는 그것을 훔쳐서 개인의 이득을 채우는 도둑이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마리아와 유다의 분명한 대비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마리아는 깨트리고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드리고 있고 그 결과 향기로운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 차 있고 십자가를 이해하는 모습으로 서 있었다면 가룟 유다는 계산하는 사람, 취하는 사람으로 탐욕의 사람으로 현실 계산만 하고 있는 그와 같은 사람으로 사도 요한이 비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절 말씀을 보니까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왜 이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을까요? 나사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인데 왜 대제사장들이 그것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다시 나사로를 죽이고자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도 대제사장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인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지금 보았어요. 어떻게 보면 적어도 이 시점에는 예수님이 존재해서 위협되는 것보다 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존재함을 통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받는 위협의 영향력이 더 컸다라는 사실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그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는 그와 같은 장면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 존재 자체가 복음의 증거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인데 그거조차도 없애려고 하는 안타까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다 탐욕과 욕심, 돈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돈만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지나치게 욕심을 내는 것, 탐욕을 가지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를 죽이고자 하는 이유도 일종의 탐욕이죠. 자기 권위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탐욕에서 비롯된 악한 마음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의 삶 자체가 사람들에게 향기가 된다라고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서 깨트렸던 아름다운 냄새가 나는 그와 같은 냄새가 나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냄새가 나는 그런 존재가 우리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1년도에 미국의 에너지 세계 7대 기업으로 인정받던 앨런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저게 이제 앨런의 로고였고 저때 당시에 앨런이 얼마나 대단한 기업인가 보여주는 앨런이라는 회사의 본사의 건물이었습니다. 얼마나 크고 좋게 보입니까? 미국의 2001년도에 미국의 7대 기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혁신 기업으로 칭송을 받았고 임원들은 회사의 미래를 위한다라고 그렇게 일하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부적으로는 부채를 숨기고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렸습니다. 이주장부를 만들었어요. 겉으로 볼 때는 국가를 위하고 회사를 위하고 또 우리 사원들을 위합니다라고 그렇게 해놓고 많은 임원들이 이중장부를 기록하도록 해가지고 개인의 영리를 취하는데 많은 애를 썼다라는 사실이 나중에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2001년 말 파산하게 되었고요. 수많은 직원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는, 지금은 더 이상 이 앨런이라는 회사를 사람들이 기억을 하지 않습니다. 당시에 세계 7대 기업이다라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앞으로 미국을 이끌어갈 미래 기업이다라고 칭찬받았던 그런 회사였지만 사람들의 이중적인 모습, 개인의 이익을 탐하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결국 공동체가 회사가 망해버렸고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게 되었던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되면 마리아는 향기가 되었고 나사로는 생명의 증거가 되었지만 유다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유다는 계산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향기로운 사람이 되었고 나사로는 부활의 생명의 증거가 되었지만 유다는 계산하는 사람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섬기고 봉사하면서 인정받기를 계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헌신하면서 보상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우리의 헌신에 대해서 누가 보상해 주십니까?
장차 영원한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기록을 하셔서 우리의 헌신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천국에 자동차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자동차가 있다라는 사실을 전제하게 되면 여러분, 천국에서 어떤 사람은 벤츠를 탈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어떻게 다니겠습니까? 걸어 다닙니다. 어떤 사람은 벤츠를 타겠지만 어떤 사람은 어떻게 살 수도 있었다고요? 걸어 다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결정이 어디에서 다 결정이 되겠습니까? 이 땅에 우리가 어떤 중심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성도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주님의 문den교회를 위해서 얼마만큼 열심히 섬기느냐, 그것이 여러분 천국에서의 우리의 삶을 결정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 중심적입니까? 아니면 효율 중심적입니까? 계산은 공동체를 나누고 깨뜨리지만 사랑은 공동체를 향기로 채우게 된다라는 사실을 이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향유가 지금 남아 있습니까? 냄새가 남아 있습니까? 향유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냄새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향기는 영원한 복음의 기록으로 오늘 다시 한번 더 선포되고 증거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요. 유다의 돈이 남았습니까? 안 남았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훔쳐서 자기 이익을 취득하려고 했던, 그래서 여러분 벌고 얻게 된 그 돈이 지금 남아 있습니까? 그 돈도 지금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계산은 영원한 배신으로 남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산하지 않는 사랑을 배워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계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손익분기점 기준으로 예수님께서 계산을 하셔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가치를 평가하셨다면 아마 이 자리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사람도 없지 않겠는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사람도 구원받을 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그런 사람이 없었을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또 동시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지구상에 나 하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또 여러분 전제해 본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확신할 수 있으세요? 저는 지구상에 저 혼자 존재했다라면 그래도 예수님께서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것이라는 확신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한 영혼의 가치를 최고로 두는 그와 같은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손익계산의 결과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남는 것을 드리는 교회가 아니라 깨뜨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는 것을 드리자. 형편이 되면 뭔가 해보자. 그러면 여러분 뭐 할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형편이 되고 계산기를 두드려서 할 수 있으니까 건축을 했습니까?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건축을 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어서 여러분 빚을 열심히 갚고 있습니까? 계산기 두드려 가지고는 손익분기점이 우리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매주가 우리는 뭡니까? 매주가 은혜고 매달이 은혜입니다. 은혜. 그렇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계산하기 이전에 먼저 사랑은 깨뜨려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깨뜨려진 사랑의 향기는 온 집안에, 온 교회에, 온 삶의 터전에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깨뜨리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차고 넘쳐나시길,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온통 예수님 향기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분명히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계산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계산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였다라면 지구상에 어느 누가 구원받을 만한 가치를 지닌 사람이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나 하나밖에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계산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나 하나만의 구원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거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더 깨닫게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계산을 잘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지만 계산하는 것에만 머무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따라서 우리도 헌신으로 나아갈 수 있는, 더 깊은 헌신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는 주보디의 교회 소식란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전 예배 후 기간 원래로 잠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통독적입니다. 맥체인 성경 일기표와 또 1년 1독 성경 일기표 또 여러분 또 이렇게 프로그램을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성례 훈련이 진행이 됩니다. 성례 훈련자 오늘까지 모집하는데요. 신청서에 기록하셔서 성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오늘부터 학습은 점심 식사 후에 목양실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세례는 오후 예배 후에 또 목양실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실 수 있는 분은 또 교회에서 하시면 되고요. 또 어쩔 수 없는 형편 가운데 또 교회에 오셔서 하지 못하는 분들이 보니까 조금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제가 개인 연락을 해서 찾아가서 성례 훈련을 좀 시키려고 합니다. 또 우리 박주혜 성도님 동생분이신 우리 박지혜 성도님은 교회 오실 수 없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가서 그렇게 이제 학습 조금 공부를 같이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는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학습을 공부를 하고 세례 공부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터치하시고 만져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성경 이 학습하고 세례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될까? 교회 가기가 약간 두렵다. 좀 그런 마음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뭐 하면 되겠지라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또 우리 또 공부해야 될 우리 성도님들이 훈련받아야 할 성도님들이 믿음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훈련받고 또 학습 교인이 될 수 있도록 또 세례 교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옆에서 그렇게 잘 하고 계시다라고 꼭 하셔야 된다라고 또 그렇게 많이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경남 법통노회 장로회 123회기 2차 실행위원회 모임이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10일 목요일 오후 7시 2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6시 반부터 식사하도록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시 반부터 식사를 먼저 하고 7시 20분부터 그렇게 같이 예배를 하고 또 예배 전후 또 뭐 자유롭게 또 다가를 가지는 그런 시간들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기간 원래 하실 때에 좀 우리 남녀 전도회 분들 좀 섬기실 분들이 좀 와주셔야 됩니다. 차량 안내도 하고 또 식사 준비도 해야 되고 또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자리 안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금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간 원래 하실 때 좀 잘 의논을 하셔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좀 그렇게 잘 섬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오니까 우리 식당에서 아주 맛있는 냄새가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뉴를 제가 미리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국밥입니다. 국밥. 근데 소고기 국밥입니다. 한우입니다. 한우. 그래서 우리 송영수 권사님이 감사하게도 헌신하는 마음으로 오늘 점심은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또 감사하다라고 꼭 그렇게 격려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10장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믿고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멘.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증거하고 표시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생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조혁현 집사님 생일 감사한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명과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 귀한 집사님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시고 또 이곳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사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은혜 가지고 우리 아이들 특별히 믿음의 다음 세대들 잘 가르치고 양육하는 우리 귀한 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집사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시어머니와 또 시아버님 건강이 좋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또 라우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서 하나님 건강을 잘 회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부모님이 아프고 어려울 때 자녀들의 마음이 무척 어렵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함이 우리 집사님 가정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이성희 집사님도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흠령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장영희 성도님도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할 일이 더 많아지는 늘 성령으로 충만하고 육신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 박재미 성도님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기쁩니다. 생일을 맞이하여서 감사한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우리 성도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기도하고 있는 남편분도 때가 되었을 때 함께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이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생일을 맞이해서 우리 재권 형제도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형제의 남은 삶이 더욱더 주 안에서 복되고 감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송유수 권사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점심 식사를 대접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권사님 지금까지도 열심으로 교회와 성도와 이웃들을 섬기는 가정 가운데 있는데 그 섬김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나눠주고 베풀어줘도 부족함이 없는 마르지 않는 셈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11조를 올려드리고 감사 예물을 올려드리고 목적 헌금을 올려드리고 주일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자리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고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드릴 것이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말씀과 기도를 올려드리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자기 사랑을 확정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계산이 아니라 깨뜨리는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노년으로부터 아이에게까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성령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서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